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성막을 끝내놓고 32장, 33장, 34장을 설교할 거예요. 긴 장을 여러분에게 좀 나눌 건데 오늘 33장 1절에서 16절만 읽을 건데 설교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길지만 여러분 잘 유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아멘. 산산이 깨어진 돌판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9년에 톰 레이너 목사님께서 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이 책이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책 제목이 살벌하죠.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런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우연찮게 접하고 이 책을 이번 방학 때 읽었는데 이 책이 미국 교회에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사실 2019년도는 2010년대는 2010년대 2000년대는 미국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막 생겨날 때예요. 그래서 막 초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남들이 볼 때는 미국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히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미국 교회 그 지표들이 수많은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다 소멸되고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교회가 세상에서 이 이야기 듣는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때 이 책을 딱 쓰신 거예요. 이 책 내용이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해부해서 내용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20대 그러니까 20살부터 30살까지 20대라고 하죠. 20대에 단 20%만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 종교 생활은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다 포함하고 심지어 각종 사이비 이단을 포함한 수치래요. 그러니까 80%는 종교 자체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세대는
신천지와 교회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이러면 막연하게 두려워요.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구분을 못하고 모든 종교가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이슈들, 이미지들을 갖고 있어서 막연하게 교회 이러면 그 교회 자체를, 그 공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우울한 얘기가 되겠지만, 이런 책을 시작으로 미국의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였어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개혁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젊은 목회자들이 저나 혹은 저보다 한 10살, 20살 더 많은 젊은 세대 2000년대 주류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개혁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개혁을 했냐면 본질에 대한 싸움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본질에 대한 싸움을 싸우려고 했더니 얼마나 방해가 많아요. 이 기존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른 목회자들이나 나이든 목회자들이나 교단에서 그 본질을 싸우는 걸 싫어했어요. 왜? 이 싸움은 전통과의 싸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전통과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회자들이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냐 했을 때 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본질을 두고 치열하게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회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교회 예배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그러다 보니 모임의 형태를 바꾸기도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는 공동체였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의 모습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1시간 반, 1시간 40분 안에 찬송, 예배, 헌금, 기도 뭐 이런 식으로 극장식으로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받아 적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이런 형태는 사실 종교개혁 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 로마 캐톨릭 종교개혁 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 초기의 예배 형태를 이제 자료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1세기 예배에 대한 자료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설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이 했나? 그렇지 않아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라고 했냐면,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주일날, 주의 날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간증하기 바빴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간증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말씀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 가서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그럼 목회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 주일날은 온전히 일주일 동안 삶을 위해서 풍성하게 교제하고 간증하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은혜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리고 은혜 나누다가 식사 시간에 식사 준비해서 같이 식사하고, 또 은혜 나누다가 또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예배 드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1시간 40분짜리 예배 형식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에요.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이 본질을 회복하려고 많은 목사님들이 양복을 벗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양복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양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 교회 의자가 장의자잖아요. 목사님이 장의자를 좀 바꾸고 싶어요. 장의자가 불편해요. 행사도 못하고 또 따닥따닥 붙어 앉아 있으니까 장의자를 치우는데 장로님들이 반대해서 못 바꿨대요. 교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장의자가 없으면. 근데 여러분, 장의자가 어디서 온 문화입니까? 원래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데 장의자면 어떨 것이고, 맨바닥에 앉으면 어떨 것이고, 소파를 갖다 놓고 앉으면 어떨 것입니까? 미국 교회 목회자들이 이걸 가지고 모여서 치열하게 고민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현상을 두고 고민하지 말고 본질을 두고 고민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모든 인생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런 존재예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큰 문제가 돼요. 상처를 그대로 두면 그건 나중에 회복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런데 그 상처를 다시 아물게 만든다면, 여러분 스스로 상처가 아물면 그럼 어떻게 되죠? 진짜 더 단단해지는 거 아시죠? 그 이전보다 단단해져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무결점 인생보다 상처받은 사람이 아물어서 그 단단해진 사람이 훨씬 더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아요. 근데 역사, 인생사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상처받아서 회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지, 무결점들이 귀하게 쓰임받진 않아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에서 뭘 준비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그 설교 들었죠? 그 성막을 만들어라. 그거 지금 설계도를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선에 쥐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다 기록하신 거예요.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집을 만들면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지금 그 일을 시내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주야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법을 친히 쓰신 거예요. 그들과 친밀하게 함께할 성막의 설계도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복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계시는데, 산 아래에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제가 이 간극이 얼마나 큰지, 산 위에와 산 아래 이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성경 한번 꼭 읽어보세요. 32장, 33장, 34장을.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죠?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 가장 무섭게 진노하셨죠. 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었어요 이때. 근데 사실 3,000명은 적게 죽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200만 명이 넘잖아요.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화가 나신 거죠. 저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축복할지 돌판에 새기고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 33장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다 진멸될까 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치명적이고 너무 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럴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요? 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잠깐 스탑하시고 스토리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는지, 왜 금송아지를 섬겼는지 그거 원인 파악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원인을 파악해야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도 발생하는 실패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실패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원인, 이걸 진단해 봐야 돼요. 첫째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이게 조급함이죠. 조급함. 근데 조급함보다 더 정확한 말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세가 산에 갈 때, 시내산 갈 때 나 40일 뒤에 내려올게 이렇게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안 내려오네. 왜 모세가 안 내려오지? 그걸 보고 지금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이왕 축복 주실 거 정확하게 개척 10년 만에 이렇게 해줄게. 근데 10년 전에 9년째나 8년째는 이런 어려움이 올 거야. 이렇게 미리 좀 써서 주시면 준비도 미리 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도 10년 때 축복 주시기 위한 시험이니까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시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40일 뒤에 내려올 거라는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게 보이지 않죠. 구름에 가려 있으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독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가 밀려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함이 밀려와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도 안 보이고 모세도 내려옴이 더디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목회가 두려워요. 불안함이 엄습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시간,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뭘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사실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면 되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아니, 노예 생활을, 그 긴 시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몇십 일을, 몇백 일을 못 기다릴까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모세가 올라갈 때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말씀을 주겠다. 기다려라. 산 밑에서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런데 그 기다림을 견디질 못한 거예요. 왜? 기다림보다 두려움이, 불안함이 훨씬 컸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인생에서 때론 기다림이라는 출구 외에는 열린 문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 말고 해결이 안 되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믿음은 이 문을 열어줘요. 믿음이 이 문을 열게 해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 출구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대다수가 다 문이 열리지 않은 채로 멈춰버리게 돼요. 확정되지 않을 미래를 견딜 영혼의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끔찍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우리 마음에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면 인생은 수많은 모험을 견디기 힘들어해요. 정체성, 우리의 미래 장래, 우리의 관계.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섣부르게 정리하려고만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정리정돈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명쾌한 공식을 만들려고 해요. 명쾌한 공식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걸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내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향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약속하신 약속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을 해소하고 이 두려움, 엄습한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더디다가 원어로 보셋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보셋이. 이 보셋이는 지연되고 연기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보셋이가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냐면 보시에서 유래했어요. 보시, 드릴 회사 보시가 그 단어에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보시가 무슨 단어냐면 수치를 당하다 혹은 당황스럽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막 수치스럽고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이게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백성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40일을 정해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40일만 기다리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산 위의 시간, 즉 하나님 나라의 시간, 영적인 시간은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 보셨어요? 홈쇼핑. 매진임박. 그래서 그 홈쇼핑에 뭐 판매하는 사람이 이야기하죠. 서둘러 주세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영원히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해서 다 삽니다. 그런데 2달 뒤에 똑같은 제품 나오죠. 더 놀라운 건 그 제품을 쓰질 않아요, 사서. 불안을 자극하고 두려움을 자극하는 상술이죠. 매진임박.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걸 해야지만 이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홈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오해는 마셔요. 여러분을 자꾸 비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예화예요. 이 불안은 자극이 돼요. 그래서 뭘 만들죠? 반드시 행동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사보셨죠? 우리 지지난주에 구기자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작 한 행동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고작 만들어낸 행동의 결과물이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뭘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금송아지를 보고 애굽에서 출애굽해 주신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멍청한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드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제사를 다 드려요. 예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모여서 뛰어놀아요. 찬양해요. 스스로 이제 착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불안을 못 이겨가지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증명하려고 하고 이유를 성급하게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이유일까? 우리는 늘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못하는 거죠. 오늘처럼 더운 여름날 우리는 여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여름이 짜증나시죠?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죠. 또 겨울 가서는 또 짜증날 거 아니야, 춥다고. 겨울에는 겨울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절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가을이 와요. 그래서 여름에 뭘 해야 될지 그걸 하시면 돼요. 휴가도 가시고 물놀이도 가시고 땀도 흘리시고 수박도 드시고. 그러나 우리는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돼요. 조급하다고 해서 비관적이게 되고 그 조급함이 비관을 만들고 성급한 결론을 내려버리면 이스라엘처럼 돌이키기 힘든 실수를 하게 돼요. 사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은 산 위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축복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세에게 계시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를 보호할 거야. 우리가 감각하고 느낄 수 있는 이 세계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요셉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가장 좌절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때 하나님이 다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2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저는 2번째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자신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42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아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실망과 불행 혹은 방황의 원인은 이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빗나가다가 하말티어 죄잖아요. 죄라는 단어가 빗나가다는 단어에서 나오잖아요.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표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실패고 그 실패가 바로 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관역이 없이 다른 데다 화살을 쏘면 가면 갈수록 실패해요. 끝이 실패죠. 관역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제가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설교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라는 설교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하기가. 왜? 저도 이 시대의 저항을 거스르기가 힘들어요. 이 시대에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기 힘든 것처럼 끊임없이 이 시대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전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메시지를 전해요. 집요하게 이 시대 모든 컨텐츠, 모든 미디어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쳐요. 심지어 부모님들도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운다고 말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진짜 하나님에게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려는 고집을 꺾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요. 제가 용기가 없지만 여러분에게 메시지할 용기가 없지만 그래도 선포해야 되죠.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세상이 무엇을 가르치던 세상의 행복과 성공이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삶에는 그 어떤 실패가 끼어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불행과 결핍, 모든 근낙심과 교만함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에 끼어들어요. 아시죠?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때는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실망, 외로움, 상처, 불행, 결핍 다 이기심이라는 것의 세부 조항 아닙니까? 이기심의 열매들이잖아요. 실망, 외로움, 상처, 불행, 결핍 전부 다 이기심의 세부 조항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 삶에는 실패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삶이 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착각 때문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을 보실까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뭐 세워놓고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도 일어나지 우상 섬기는데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심지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배드렸다 이 말이잖아요. 주일을 신나게 축제했다 이 말이죠. 소름 돋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세워놓고 예배드렸어요. 심지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했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확정하고 선포해버렸어요. 누가요? 아론이요. 하나님은 아론을 위해서 제사장 옷을 설계해 주셨는데 제사장 옷이 곧 올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이 얼마나 큰 과오를 범합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선포했어요. 제사장이. 그런데 저는 이해가 돼요.
뭐가요? 이 백성들이. 왜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손으로 만지고 눈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말은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인생에 위로가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나와 함께 해주는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우리 인생이 우상은 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위로가 필요할 때, 외로울 때, 이때 우상이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위안, 자기 욕망, 자기 방식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은 이렇게 달콤해요. 회개도 없이 응답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고난도 없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마치 금송아지처럼 쑥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려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것들이라고 하죠. 이미 화가 나 있어요.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적어주신 판이잖아요.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뭐 했다? 깨트렸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시고 써주신 돌판을 집어 던졌는데, 여기서 깨지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떻게 깨졌냐면요,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는 단어예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다시 붙일 수가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다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회복 불가능하게 깨져버렸어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좀 아깝다. 모세가 좀 살살 던지지. 화났어도 돌판 내려놓고 좀 다른 거 던지지. 하나님이 직접 40일 동안이나 써주신 돌판인데 이걸 집어 던졌어?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좀 푹신푹신한 데다 던지지. 완전히 던져서 깨트려버려. 산산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버렸어요. 모세가 엄청 실망한 거죠. 사실 하나님이 더 실망하셨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돌판처럼 깨져버린 거 아닌가. 회복 불능의 삶이잖아요. 기껏 출애굽 시켜놨더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돌판인가요? 돌판을 잘 보호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33장 2절 3절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이거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죠. 반복해서 여부스 사람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금송아지 섬겼는데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겠다네요. 근데 뒷말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느끼세요? 하나님 마음 느껴지시나요? 약속은 했으니까 가나안은 보내줄게. 근데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임재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임재하면 너희 다 죽을까 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하나님은 지금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려고 말씀을 준비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금송아지를 섬겨. 그 배신감이 가득한 멘트들이잖아요 지금.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우리가 모세가 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거절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신났을 수도 있어요. 야, 금송아지 섬겼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해준대. 적과 꿀이 흐른 땅에 가게 해준대. 신났을 수 있어요. 정신없는 것들이죠.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으로 구별됨을 드러내리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보다, 응답보다, 축복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성공을 준다면 여러분 세상으로 떠나십시오. 형통 있는 곳으로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사는 게 모세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거절했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현상이 아니라 본질. 응답이 아니라 과정.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목적을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회의하고 의논하고 싸우고 고민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왜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세련되게 성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결국에는 소멸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다고 칩시다. 하나님 없이. 결국엔 거기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가도, 여호수아가 가도 갈렙이 가도 우상을 못 이겼잖아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저도 역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처럼 목회하지 않았나. 쉽게 하나님을 정의하고 쉽게 응답을 정의하고 성도들에게 쉽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쉬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게 뭐가 두려워서, 뭐가 무서워서. 우리는 성공이 내 인생을 자꾸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증명합니까? 형통이 우리 인생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찬송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성공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없는 형통을 거절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원했어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돌이키시잖아요. 뭘 돌이키셨죠? 출애굽기 34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또 써주셨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돌판은 다르죠. 처음 거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지만 두 번째는 너희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와 돌판을. 그럼 내가 거기 위에 말씀을 써줄게. 두 번째 돌판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산산조각난 인생이라도 괜찮아.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면 돌판을 들고 거기에 내가 다시 써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다음 주에 이 본문을 연결해서 설교를 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웰컴 홈, 그게 예배가 돼야 돼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혹시 우리가 금송아를 섬겼더라도 다시 돌이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회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